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는 교우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개혁주의 사상가인 프랜시스 셰퍼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을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을 떠나서 이룩한 문화, 즉 인본주의 사상의 발전을 철학뿐 아니라 예술 작품을 통해 추적하고 있는 그 책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형성했던 중세시대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이동했던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에
미켈란젤로의 작품 가운데 자신을 바위에서 떼어내려는 인간을 조각한 작품을 한 예로 들어서 설명을 주는데요. 이제 그 작품에서 한 남자가 거대한 바위에서 자신을 떼어내려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했어요. 몸의 반은 바위 속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반은 바위에서 빠져나와 완전히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조각한 거죠. 그 작품을 해석하기를 이제 중세의 세계관, 즉 하나님 중심의 세계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의 노력을 그린 그런 작품이다. 프란시스 셰퍼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 만들어진 조각상을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유럽 여행하신 성도들은 혹시 아실 것 같아요. 이태리의 플로렌스에 멋진 그런 있는 멋진 다윗상이죠.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이 프란시스 셰퍼에 따르면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윗은 성경에 나온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오직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찌른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아니라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렇게 조각한 다윗상은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힌트를 어디서 찾냐 하면 다윗상에서의 다윗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지 않게 조각이 된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 언약, 살아계신 말씀에서 떨어져 나온 독립적인 인간, 자신의 이성, 자신의 열정,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당당한 인본주의적 인간상을 조각한 것이다. 그렇게 프란시스 셰퍼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 문화는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동쪽 멀리 가서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처럼 오늘날 인간 문화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가장 중심에 두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구약의 역사서와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을 떠나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나 아닌가를 알려면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면 돼요.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물질이 주는 기쁨이 단 게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이 주는 기쁨이 훨씬 더 달콤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절대로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인생의 빛으로 삼아 걷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 105절과 106절에 나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인생을 오직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죠. 그렇게 해서 인생이 잘 풀릴 때만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나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이 그리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완전히 밀착되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꿀송이로 삼고 빛으로 삼고 약으로 삼아 인생의 순풍이 불든 역경에 들어가던 언제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의지하여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다윗이지 르네상스 시대가 이상으로 삼고자 했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다른 단어로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세요.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과 계명이 절대 기준이 되죠. 인간의 성공과 패망의 기준이 말씀과 계명이 됩니다. 또 14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생명과 사망의 기준이 뭐라고요? 그건 건강도 아니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아니고요. 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 같은 쌓아놓은 물질도 아니고 생명과 사망의 기준이 바로 교훈의 말씀이다. 즉 토라 율법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16절도 보시면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지식도 율법의 또 다른 이름이죠.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본문의 말씀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건 이것입니다. 말씀, 계명, 교훈, 지식, 훈계, 경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상이 따르고 생명이 주어지고 영광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의 결국은 패망이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결국 수욕과 창피를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큐티를 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자주자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암송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의식뿐만 아니라 의식이 없는 상태에도 잠을 자거나 하는 상태에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게 됨을 성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도 내 열심만 의지하고 기도하시면 기도가 얼마 가지 못해요. 기도하실 때에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금방 건조해지고 그저 하던 말만 그냥 반복하게 되고 기도의 방향을 잃기가 쉬워요. 기도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죠. 이번 주 암송 구절이 무엇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을 기도 가운데 암송하고 붙들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낙심이 됩니다.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고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이 됩니다. 무너지는 건강 때문에 낙심이 되고 겉사람 겉모습 되어진 겉의 일들만 바라보면 낙심이 되지만 주여 그러지 않게 도와주소서. 속사람을 바라보게 하소서. 영혼을 바라보게 하소서. 모든 일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고 속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소서.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영적 훈련하자고 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햇빛이 드는 밝은 곳에서요 예수님의 얼굴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영적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모아두셔야만 합니다. 제 딸이 어렸을 때 아내가 좋아해서 자주 읽어주었던 동화 중에 하나가 시인 생쥐 프레드릭 이야기인데요. 여름날이면 프레드릭은 다른 생쥐와는 다르게 밝은 곳에서 햇빛을 바라보며 빛을 모으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견딜 수 있는 햇빛을 마음에 모으는 거죠. 겨울이 되어서 여름에 준비했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생쥐들이 서로 몸을 가까이하여 추위를 견디고 있을 때 시인 생쥐 프레드릭이 여름에 모은 따뜻한 이야기들로 친구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동화입니다. 아이를 위한 동화지만 사실은 어른을 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떡만 모아서는 안 됩니다. 떡만 모으기 위해서 하루 종일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떡을 모으는 열심과 함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모아야 합니다. 시인 생지 프레드릭이 빛을 마음에 모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모아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기를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에게 준 말씀인데요. 우리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큰 슬픔이 닥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큰 슬픔이 곧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누가 인생의 슬픔을 피해 가겠습니까? 고난 중에, 슬픔 중에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영혼이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슬픔 중에 돈을 붙드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슬픔 중에 자신의 오기를 붙들고 인생을 견뎌나가는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슬픔 중에 진정으로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넉넉히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붙들 말씀이 있기 위해 우리 모두 평온할 때 아직 큰 슬픔이 닥치기 전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여 인생을 살아갈 넉넉한 양식으로 삼으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태초부터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빛으로 삼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소서. 자신의 지혜와 경험만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주여 도와주소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완전히 쓸모없어지는 큰 슬픔을 만나기 전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말씀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심령에 모아두게 하소서. 말씀을 잘 저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소서.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하루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